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라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가성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건을 살 때도 검색할 때 가성비라는 단어를 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조금 미달하더라도 그냥 가성비가 좋다는 것에 만족을 하며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가성비가 좋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자랑합니다. 우린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가성비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게 노력해서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쉬운 것들에 만족하려 합니다. 운동을 해도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시간을 들이고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를 따져서 운동한 효과를 내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우린 살펴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면 이번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고 더 많이 잘 수 있을까를 먼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우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싸움에 지쳐서 훈계하기를 포기합니다. 무엇이 올바른지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덜 상처받고 덜 피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뭘 모를 것 같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가성비를 먼저 고민합니다. 어른은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구체적으로 오늘은 수학 문제집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라. 그러면은 내가 게임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어른의 마음에서는 그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라는 양은 정말 최소한의 양이고 사실 진심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기말고사를 잘 봐서 성장하고 또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 알면 아이가 아니겠죠. 그 아이가
어른에게 어머님, 아버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만 풀겠습니까? 저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과목을 열심히 준비할 테니 우리 부모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까지 풀고 하면은 게임하게 해주겠다 하면 진짜죠?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게임할 거예요. 이러죠. 네, 아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얄밉습니다. 진짜 마음은 몰라주고 그 조그마한 순종 하나 했다고 의기양양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른의 입장에서 한숨이 나오는 광경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얄미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셨으니까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전 다른 건 그 외에 다른 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없었던 나쁜 짓들을 성경에는 안 적혀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 뭐 하나 했다고 하나님께 생색내고 스스로를 대견해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랐던 고르반 제도를 비판하셨죠. 하나님은 분명 부모를 모시라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먼저 부모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재산을 더 높이 있는 하나님께 바쳤다는 명분으로 부모님을 모실 책임을 회피합니다. 당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그 정도였으니 그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의 수준도 짐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닮아 거룩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져서 율법을 그저 행위 그 자체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거룩해지는 것, 그것에는 너무나 희생할 것도 많고 헌신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대전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로 그저 영혼 없이 행위로만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두루뭉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두루뭉실 얘기를 하니까 어렵잖아. 그냥 딱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뭘 그렇게 꼭 길게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가성비로 접근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위로 딱딱 정해주면 우린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의해야 합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공감해야 합니다. 우린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우리를 순종해야 하는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휘파쿠오를 번역한 것인데요. 그 휘파쿠오의 뜻은 주의 깊게 듣다, 권위에 따르다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모습은 권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모습입니다. 꼭 권위자의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나의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원하고 그 말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대상은 어떤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거룩해지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 우린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뭔가를 했다 안 했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는 휘파쿠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얄미워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말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린 휘파쿠오, 즉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의 양식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제 설교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만 우린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그곳은 이제 우리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날보다 더 오래 지낼 곳입니다. 아예 이제 우린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죄가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음란한 것을 좋아했다면 그곳에서 어떤 재미로 살 수 있을까요? 온갖 나쁜 행위들을 내가 이 땅에서 좋아했다면 하늘에는 그것이 없는데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곳은 너무나도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행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행위가 부족해서 천국을 못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가 부족할 것을 미리 아시고 19절에서 말하듯이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주시는 완전한 행위를 우리를 대신하여 미리 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천히 가고 더디게 가더라도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게 달리고 격렬하게 전진하더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과 다르면 오히려 그 힘이 자기에게 독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바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목적과 방향을 가진 사람은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전 오늘 13절에서 세 번역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고 번역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허리를 동여라 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도 허리를 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 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뛸 때 긴 바지를 입고 축구하시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다 경기할 때는 짧은 반바지를 입죠. 어떻게든 빨리 달려나가기 위해서 거의 모든 스포츠 경기는 반바지를 입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옷차림은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으로는 달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크게 벌리면 발 앞에 옷자락을 밟아서 걸려 넘어지겠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달리기를 해야 할 때는 긴 옷을 최대한 허리띠에 쑤셔 넣어서 뛰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움직이기 편하게 반바지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린 자세와 태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 그냥 잠옷바람 그대로 올라왔다면 성도님들은 그런 저의 태도를 보고 쟤는 별로 설교하고 싶지가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시험 기간이 다가와도 아이가 책상에 앉지 않고 옷도 운동복 차림으로 나갈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면 우린 그 아이의 자세를 보면서, 태도를 보면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쟤는 공부할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십니다. 진정으로 운동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구두를 신고 운동장에 나타나지 않고, 진정으로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책상에서 책을 펴놓는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진정으로 천국에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악한 것들과 천박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최소한 괴로워하기라도 하면서 최소한 없애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선한 일에 어떻게든 힘쓰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넘어지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고 마음속에 믿음을 당위로 품고 있다는 게 엿보이는 그런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쟤는 천국 갈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땅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좋아해서 떠날 마음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보여지는데 거기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었습니다. 갈 준비,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한 게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굳이 허리를 동일 필요가 없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반바지 차림인가 아니면 뛸 수 없는 차림인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어서 오시라고 마라나타 하는 그런 자세인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등을 준비하는 건 신랑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에서 비롯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린 당연히 행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행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린 더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행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 행위를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 천국을 원한다라는 진지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신부로서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야 합니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누가 봐도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은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이 땅 이거 별거 아니다. 사람들 별거 아니다 라는 대범함에서 나옵니다. 그 대범함, 그 담대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만약 내 신앙과 삶이 망가졌다면 그저 행위를 바꾸는 노력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가야 합니다. 내 예배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혹시 그리스도 없이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진 않았나? 내 삶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혹시 그리스도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인생은 아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가지는 중요성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인식도 바뀌고 우리의 행위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진 그 진지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여러분을 통해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게 되는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 생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땐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돌아봅시다. 난 너무 이 땅을 좋아하진 않았는지, 너무 이 땅의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히 연약한 생명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거룩한 의미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토킨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날씨와 코로나가 발목 잡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가 다음 세대를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